네,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강력한 하늘의 부흥의 손길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란 바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통로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의 심장이 이렇게 뛰게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인생 전체가 가벼워져서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중심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라는 주제로 예배에 관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오신 뒤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급하니까 일단 화장실부터? 아니면 싱그러운 모닝커피 한잔 하러 친교실부터? 바라기는 교회에 오시면 가급적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좀 조용히 예배를 위한 기도를 좀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는 조금 일찍 오셔야 한다는 얘기와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11시가 다 되어서 허겁지겁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10분 전부터 미리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영적인 깊이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좀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이렇게 가열해야 됩니다. 예열을 시켜야 됩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예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앞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환영의 멘트를 하고 찬양을 두 곡 부른 뒤에 이제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 꼭 그때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막 마음속으로 떠오릅니다. 아침에 가스불 끄고 왔나? 가라지 도어 문 닫고 왔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오늘 어디 가야 되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여러 생각들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꼭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납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강제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도가 끝나고 제가 예배를 위한 그런 기원하는 기도가 끝난 뒤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하나로 쫙 모아지는 기운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동문이 끝난 뒤에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마음을 무엇인가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지막 기회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그냥 부글부글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하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더럽혀진 죄악의 찌꺼기들을 참회의 기도 시간에 다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 소망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 있는 것은 대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보 이렇게 예배 순서를 쭉 보면 대표 기도는 거의 중반부에 위치합니다. 대표 기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연결고리, 이게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하신 분이 우리 오늘 우리 정세라 집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 잘 끝내시면 예배 전체가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로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중언부언 하다가 그러다 기도가 끝나면 예배의 찬물을 껴안는 꼴이 됩니다. 또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대표기도 너무 길게 하시면 밑에서는 다들 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신 분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남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뉴욕에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분에게 제가 대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그때 교회에 박사님들이 엄청 많아서 이분이 약간 평상시에 좀 기가 많이 죽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내가 풍성한지 내가 대표 기도 시간에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행하셨던 기적들, 순서대로 계속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제가 조용히 앞으로 나가서 툭툭 치면서 이제 그만 좀 기도 정리하시라고 귀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귀뜸으로도 안 드셨습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마이크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대표 기도가 20분이 넘어가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한숨 소리, 짜증내는 소리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몇몇 분들이 이제 좀 그만 좀 하라는 그런 소리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3번이나 더 가서 좀 그만하시라고 사인을 주었지만 계속 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가 그분의 몸을 완전히 흔들어서 눈을 보고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부탁해서 기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분들은 막 박수를 치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고함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직후에 설교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등에서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예배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이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어떤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가 지금 아픈데 빨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실 때는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며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기도문을 작성하여 그것을 읽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더운 여름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에어컨이 별로 없으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곳곳에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 기도를 멈추시더니 주여, 주여 하며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더니 또 주여, 어찌 이런 일이 하다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참 만에 주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어렵게 맞으셨다고 합니다. 선풍기 바람에 기도문이 이렇게 휙 날아가서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미리 이렇게 다 쓰셨다 하더라도 지금이야 선풍기가 없지 이렇게 안 하지만 이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에도 잘 담아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읽고 또 읽어서 그걸 마음에 담아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대표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여기 이렇게 우리 앉아있는 분들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를 하실 때 작은 소리라도 나도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나는 저기 앉아서 눈을 감고 멍하니 좀 잠을 자는 것 같은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개인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부의 기도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끝난 후에는 늘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꽂힌 단어나 구절이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 노력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그냥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면 조금씩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크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축도는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축도가 끝나면 바로 눈 뜨고 그냥 자리 뜨지 마시고 잠시라도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시고 큰 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시간 내내 기도가 하여튼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서 하루를 지내고 거기서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석방 감사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 31절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기도하던 곳이 진동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영어로는 was shaken, 흔들렸던 이거의 단어 사루, 헬라어의 단어는 사루어인데 이거는 바다의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가운데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의 터전에 어찌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 진리의 파도, 생명의 파도가 몰아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파도들이 밀려오니까 그곳이 진동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위협을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깟 세상의 권력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을 없애달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게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예배가 은혜롭고 또 정성껏 준비한 대표 기도가 은혜로운 예배의 분위기를 이어주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하러 나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한 아주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끝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기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던 감옥처럼 때로는 캄캄하고 또 때로는 두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땅을 뒤흔드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그랜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